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0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6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직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성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는 점을 알고 신앙생활 깨어서 잘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틈이 나면 얼마든지 여전히 그 성품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 소리대로 믿고 생각하고 살면은 안 되죠.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죄는 무엇으로 우리를 정복하느냐 하면은 죄의 생각으로 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사망의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셨죠? 사망의 생각으로 모든 인간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가 하면은 죄의 성품하고는 아주 익숙하고요, 하나님과는 그렇게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의 덫에 쉽게 빠져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적셔지도록, 마음에 스며들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물을 가까이 하면은 그 물이 나무 안으로 들어오지요. 나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나무를 더위에서 보호해주고 무서운 기근에서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안에 물이 없다면은 그 나무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스며들어 와야 이 죄 많은 세상에 나에게 살아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런 생각, 저런 충동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덜 충격을 받아요.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무 안에 물이 그 나무를 그렇게 살도록 버티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충동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죄를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마음은 말라버리고, 마음은 말라져 버리면 나에게 살아있는 죄에서 오는 생각에 독감 걸리고, 죄에서 오는 생각대로 믿어버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 죄 많은 가운데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이기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넉넉하게 만들어주신 내용이 있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채웠더니 채워진 그 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포도주로 바뀌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에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채우기 전에 죄에서 나오는 성품에 일어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면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죄의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고 죄의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죄의 생각대로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의 종과 같이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우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들이 말을 하였죠. 죄는 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 마약을 내가 섭취함으로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죽이게 하는, 나를 저주받게 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는 나와 원수입니다. 죄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저주받게 하는 것이 죄가 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음녀로 비유하셨죠. 음녀가 진정 사랑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나를 사랑해서 내 편 듭니까? 아니에요. 나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다음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에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그 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죄의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경험하였고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도 그는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죄의 덫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이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였더니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지요. 여러분 지금 또 죄는 살아 있습니다. 나의 원수요 우리 아버지와 원수입니다. 죄를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죄가 나에게 어떻게 스며드느냐? 생각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죄의 것이 스며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아니하면은 죄의 것이 담아지고 죄의 것이 담아지면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마음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채워져요. 거룩한 것이 채워져야 그 거룩한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생각에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섭섭함과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이러한 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굳게 붙잡고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 안에 나를 죽이는 나의 원수의 그 독성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고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부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맺는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로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죄에서 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는 습관, 죄를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습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받아서 지금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인 나 자신을 부정케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내가 부정케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의 제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것이 부정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고 주님의 것에서 주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언젠가는 마치면은 주인 앞에 가서 내가 내게 맡겼던 내 자신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였다고 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다 내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부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되고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관리한 자는 주인 앞에 가서 계산받는 그날에 크게 칭찬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늘 관리를 잘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부정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